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10절에서 19절 상반절입니다. 신약성경 201쪽 사도행전 9장 10절에서 19절 상반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집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아멘. 이 세상은 참으로 넓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비행기를 타고 태평양을 건너 미국 땅에 이르기 위해서는 근 12시간을 날아가야 하고 그곳에서 아르헨티나로 다시 가기 위해서는 또다시 약 12시간을 비행해야만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유럽 대륙에 이르는 데에도 약 12시간이 소요되고 거기에서 사우스 아프리카에 비행기를 타고 가기 위해서도 또 다른 12시간을 필요로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남아메리카 대륙의 최남단 그리고 아프리카 대륙의 최남단에 가기 위해서 시속 900km로 날아가는 비행기를 타고서 만 24시간, 다시 말해서 만 하루, 밤낮을 계속 비행해야 한다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이 얼마나 넓은지를 여실히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이 넓고 넓은 세상 속에는 세계 지도 정보에 의하면 2007년 현재 237개의 나라가 있다고 합니다. 총 237개의 나라라면 저처럼 지리 문외한에게는 이름을 아는 나라보다도 이름을 모르는 나라가 더 많을 정도로 많은 나라입니다. 그 많은 나라 속에 60억 명에 이르는 사람들이 퍼져 살고 있습니다. 60억 명이라면 앞뒤 간격 50cm로 일렬로 늘어설 경우에 그 길이가 무려 300만 킬로미터에 달할 정도로 많은 사람들입니다. 이처럼 넓고 넓은 세상, 많고 많은 나라, 그 숱한 사람들 가운데에 우리 각자 한 사람은 고작 한 명의 개인에 지나지 않습니다. 세상의 크기로 보나 사람들의 숫자로 보나 우리 각자 개인은 먼지보다도 더 작은 존재에 지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넓고 넓은 세상, 그 많은 나라, 그 숱한 사람들 가운데에 지구 반대편에 사는 누군가가 나라는 이 작고 작은 특정 개인과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해 보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구 반대편에서 나를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편지 봉투 위에 몇 가지 조건만 기록하면 그가 보낸 편지는 정확하게 나에게 이르게 됩니다. 그 사람이
편지 봉투에 대한민국이라고 쓰는 순간 세계 237개 나라 가운데에서 236개 나라가 세계 60억 인구 가운데에 59억 9천만 명이 제외되게 됩니다. 그 사람이 대한민국 뒤에 서울을 쓴과 동시에 대한민국에서 서울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지역과 대한민국 인구 5천만 명 가운데에서 3,900만 명이 제외되게 됩니다. 또 그 사람이 마포구라고 쓰면 서울의 25개 구 가운데에서 24개 구가 서울 인구 1,100만 명 가운데에서 1,060만 명이 제외되게 됩니다. 그분이 합정동을 병기하는 순간에 합정동을 제외한 마포구 모든 지역과 마포구 인구 40만 명 가운데에서 37만 7천 명이 또 제외됩니다. 그리고 그 봉투 위에 마지막으로 제 집 번지와 제 이름을 쓰는 것으로 합정동에 살고 있는 22,999명이 제외됩니다. 그리고 그 편지는 이 넓고 넓은 세상, 그 많은 나라, 60억 인구 가운데에서 정확하게 제게 이르게 됩니다. 지구 반대편에 있는 어떤 사람이 편지 겉봉에 대한민국이라고 기록했다고 하는 것은 237개의 나라 가운데에서 236개의 나라를 버리고 대한민국을 선택한 것을 의미합니다. 이처럼 이 세상이 아무리 넓고 아무리 나라가 많고 아무리 사람이 많다 해도 우리는 버림과 선택을 통해서 이 세상 누구와도 연결될 수 있고 이 세상 누구든지 내게 이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온 우주 만물의 창조자이십니다. 5대주 6대양의 주관자이십니다. 237개 나라의 역사의 섭리자이십니다. 60억 명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크고 그 무한하신 하나님 앞에서 나라는 개인은 먼지보다도 더 작습니다. 나처럼 작고 작은 미물이 그 크고 무한하신 하나님과 개인적인 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애당초 불가능해 보입니다. 그러나 그것 또한 사실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무리 작고 보잘것없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크고 무한하신 하나님과 개인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바로 버림과 선택을 통해서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를 잔멸한 사울은 그 여세를 몰아서 다메섹 원정에까지 나섰습니다. 그곳의 그리스도인들마저도 예루살렘으로 연행해서 종교 재판을 거쳐 죽여버리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나 다메섹을 지척에 두고 사울은 그만 태풍을 맞고 말았습니다. 빛이요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태풍이었습니다. 태풍의 위력을 이기지 못한 나무가 뿌리째 뽑혀 나자빠지듯이 사울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태풍 속에서 그 인생의 뿌리가 뽑힌 채 땅바닥에 꼬꾸라지고 말았습니다. 주님께서 진리를 짓밟는 자의 그릇된 삶을 뿌리채 뽑으시는 것은 주님의 공의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공의는 그릇된 인간의 삶을 뿌리 뽑으시고 꺾으시는 것 그 자체를 목적으로 삼으시는 것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주님께서 당신의 태풍으로
사울의 그릇된 인생의 뿌리를 뽑으신 것은 그로 하여금 당신의 생명 속에 새롭게 뿌리 내리게 해 주시기 위함이었고, 그것은 바로 주님의 사랑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주님의 태풍 속에서 그 인생의 뿌리가 뽑혀 시력마저 상실한 채 땅바닥에 꼬꾸라져 있는 사울에게 일어나서 다메섹으로 들어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사랑의 주님께서는 바로 그 사울을 위해서 다메섹에 그를 도울 사람을 이미 예비해 두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방금까지 보무도 당당하게 자기 발로 다메섹을 향해 나아가던 사울은 주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다메섹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손에 이끌려서 다메섹으로 입성합니다. 그것은 사울에게 크나큰 충격일 수도 있었지만, 그러나 실은 그리 큰 문제가 될 것이 아니었습니다. 주님께서 사울을 도울 사람을 이미 예비해 두셨다고 사울에게 밝히신 이상, 사울은 비록 다른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갈 망정, 다메섹에서 주님께서 자신을 위해 예비해 두신 사람을 만나 그의 도움을 구하면 될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사울이 다메섹에 들어갔음에도 그 누구도 사울을 영접하지는 않았습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신 사람은 그림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다메섹 길 위에서 그토록 또렷하게 들을 수 있었던 주님의 음성은 아예 들리지도 않았습니다. 그와 같은 주님의 무응답의 시간이 무려 사흘이나 계속되었습니다. 본문 10절을 보시겠습니다. 그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사울이 다메섹에 들어간 지 사흘이 지나서야 주님께서는 그 사울을 위해 당신께서 친히 예비해 두셨던 사람을 움직이게 하셨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께서 예비해 두셨던 그 사람의 이름은 아나니아였고, 그 이름의 의미는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는 것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사울을 위해서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는 이름을 지닌 아나니아를 이미 예비해 두셨다고 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가 벌써 사울에게 임하여 사울과 함께 하고 계심을 뜻했습니다. 그러나 사울에게 임한 하나님의 그 은혜의 실체는 사흘이 지나서야 사울 앞에 구체적으로 드러났습니다. 사람들은 자기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의 실체를 자기 자신이 원하는 모양으로, 자기 자신이 원하는 시간 당장 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임해 계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실체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때가 되어야 그 실체가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실체를 누리기에 합당한 때가 언제인지 판단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그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할 경우에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자신이 작정한 때에 자신이 원하는 모양의
실체에 집착하느라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실체를 놓치는 어리석음을 범하게 됩니다. 본문 10절을 보면 주님께서 아나니아를 부르시자 아나니아는 그 즉각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대답을 드렸습니다. 이처럼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은 주님의 음성을 직접 들을 수 있고 주님에게 직접 응답을 드릴 정도로 영성 깊은 신앙인이었습니다. 특히 사도행전 22장 12절은 아나니아는 다메섹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이 칭찬하는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당신을 대적하던 사울을 도와주시기는 도와주시지만 그저 적당하게 형식적으로 아무렇게나 건성으로 도와주셨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분명히 예수님을 박해하는 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그 사울을 위하여 다메섹 사람들 가운데에 가장 훌륭한 당신의 제자를 예비해 두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차선의 것이나 쓰다 남은 찌꺼기를 예비해 두시는 분이 결코 아니십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에게 최선이 되는 것을 예비해 두시는 주님이십니다. 주님의 이 사랑을 깨닫고 믿는다면 우리 앞에서 그 어떤 상황이 벌어진다 한들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지 못할 까닭이 없습니다. 당장은 눈앞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때가 이르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최선의 것으로 예비하신 하나님 은혜의 실체가 구체적으로 드러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본문 11절을 보시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라. 사울이 다메섹에 들어가고 사흘이 지난 뒤에 주님께서 그 사울을 위해 아나니아를 부르실 때 사울은 기도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우리는 시력을 상실했던 사울이 다메섹에 들어가서 사흘 동안 식음을 전폐했던 것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울이 왜 사흘 동안 식음을 전폐했었는지 그 까닭을 분명하게 알게 됩니다. 시력을 상실한 사울은 사흘 동안 식음을 전폐하면서 금식 기도를 드렸고 그의 기도는 사흘이 지나 주님께서 아나니아를 부르시는 순간까지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사울이 주님을 만나기 이전에 하나님께 드렸던 기도의 내용과 그가 주님을 만난 이후 사흘 동안 금식하면서 드렸던 기도의 내용이 동일했을 리가 만무합니다. 예전에는 자기 중심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면 사흘 동안 금식하면서 그는 이제 자기를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자기 삶을 의탁하기 위해 기도했을 것임은 재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김치독에 있는 김치를 아무리 비워내고 깨끗하게 씻는다 할지라도 그 김치독 속에 배어있는 냄새까지 제거하지 않으면
김치떡을 쌀떡으로 쓸 수는 없다고 했습니다. 이처럼 비록 사울의 그릇된 인생이 뿌리째 뽑히긴 했지만 그러나 사울에게는 그릇된 옛 삶의 습성과 잔재와 악취가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 사흘 동안의 금식 기도야말로 그 모든 잔재를 그의 삶에서 털어내는 기도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때 사울은 80대 노인이 아니었습니다. 실천력을 결여한 우유부단한 인간도 아니었습니다. 그때 사울은 누구보다도 행동력이 앞선 20대 열혈 청년이었습니다. 이처럼 행동력이 앞선 열혈 청년이라면 자신의 뜻과 전혀 무관하게 어느 순간 시력을 상실하는 순간 자기 성질을 이기지 못해서 더 난폭해지거나 정신 이상자가 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시력을 상실하는 순간에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가지 않고 예루살렘으로 되돌아가 버렸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자기 나름대로 시력을 회복하기 위해서 매일 동분서주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행동력이 앞선 사울이 갑자기 시력을 상실하였음에도 그는 주님의 명령을 쫓아서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갔고 누구도 자신을 영접해 주지 않는 가운데에 사흘 동안 금식하면서 기도했습니다. 자신을 철저하게 버리기 위함이었습니다. 자신의 그릇된 생각, 판단, 욕망을 철저하게 버렸습니다. 그와 동시에 그 기도 시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선택하는 기도의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바로 사흘 동안 그 버림과 선택의 금식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서 불한당처럼 살던 티끌보다 더 못한 사울이라는 한 인간은 온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는 그 크시고 무한하신 하나님과 비로소 개인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었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사울이 이처럼 버림과 선택의 금식 기도를 행함으로 하나님과 개인적인 관계를 맺기 시작했던 그 장소가 어디였느냐 하는 것입니다. 11절에 의하면 그 장소는 유다라는 사람의 집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다라는 사람의 집은 직가라 하는 거리에 있었음을 오늘 본문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직가는 발을 직자에 거리가 문자 그대로 직선으로 쭉 뻗어 있는 길을 의미합니다. 2000년이 지난 오늘날까지도 다르발 무스타킴이라는 이름으로 현재 시리아의 수도 다마스쿠스에서 주된 통행로로 이용되고 있는 직가는 다메섹 성 동문에서 서쪽으로 1.6km 직선으로 뻗어 있는 대로였습니다. 2000년 전 중동 지방의 모든 도시 길들은 꾸불꾸불 나 있었기 때문에 길게 뻗어 있는 직선도로 직가를 본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따라서 무려 1.6km나 뻗어 있는 다메섹의 직가는 그 자체로 그 당시의 명물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메섹에 그 직가, 그 한 길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2000년 전 중동에서 최대 도시 가운데 하나였던 다메섹에는
그 직가 이외에도 꾸불꾸불한 길이 수도 없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시력을 상실한 사울을 주님께서 인도해 가신 곳이 그 많고 많은 꾸불꾸불한 길 가운데의 한 길이 아니라 직가였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신비스러운 주님의 섭리입니까? 시력을 상실한 사울은 다른 사람의 손에 이끌려서, 아니, 그 배후에서 역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하심 속에서 다메섹으로 들어갔고, 바로 그 직가를 거쳐서 유다의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갑자기 시력을 상실한 사울이었기에 그는 사람의 손에 이끌려 직가를 걸어가면서도 자신이 걷는 길이 직가인지 예루살렘의 그 흔한 길들처럼 꾸불꾸불한 길인지 느끼거나 생각할 겨를이나 여유를 전혀 갖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자신을 위해 예비해 두셨고 주님의 때가 되어 주님께서 자신에게 보내어 주신 아나니아의 안수에 의해서 시력을 회복한 사울이 자기 눈으로 그 직가를 바라보았을 때, 난생 처음으로 그 직가를 자신의 눈으로 목격했을 때, 사흘 전에 시력을 상실한 자신을 주님께서 이끌어 오실 때 바로 그 직가로 이끌어 오셨다는 사실을 확인했을 때 자신을 돕기 위해서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는 이름을 지닌 아나니아가 자기를 돕기 위해 그 직가를 통해 왔음을 깨달았을 때 사울에게 그 직가는 대체 어떤 의미로 다가왔겠습니까? 그 직가야말로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가 자신에게 쏟아진 은혜의 직가였습니다. 그 직가야말로 미물에 지나지 않는 자기 자신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직가였습니다. 그 직가야말로 하나님 앞에서 불한당처럼 살았던 자신이 우주보다 더 크신 무한하신 하나님과 개인적인 관계를 맺는 기적의 직가였습니다. 한마디로 그 직가는 사울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의 상징이었습니다. 사울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은혜가 자기에게 임하고 하나님에게 나아갈 수 있고 그분 안에서 하나님과 개인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영원한 생명의 직가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8절을 보면 아나니아의 안수로 시력을 회복한 사울은 그 즉시 세례를 받았습니다. 유다의 집에서, 다시 말해 직가에서 세례를 받은 것입니다. 그 이후에 사울은 로마서 6장을 통해서 세례를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사울에게 세례는 자기를 버리고 그리스도를 선택하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직가와 연합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 길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직가 위에 자기 자신을 올려놓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직가 속에서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직가 위에서만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심화시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고린도전서 9장 27절을 통해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내 몸을 저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가 끊어질까 두려워 날마다 자기 자신을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는 또 고린도전서 15장 31절을 통해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자기 자신을 버림으로 날마다 확실하게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울이 이와 같은 삶을 일관할 수 있었던 것은 본문 이후에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직가와 연합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때 불안당 같았던 사울의 삶은 숱한 모함과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이 세상의 그 어떤 꽃보다 더 아름다운 진리의 꽃, 생명의 꽃으로 승화되었습니다.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직가 위에 거함으로 그 직가 위에서 그가 개인적인 관계를 맺은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친히 주관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시인 정현종 선생의 시 가운데 모든 순간이 꽃봉오리인 것을 이란 제목의 시가 있습니다. 나는 가끔 후회한다. 그때 그 일이 노다지였을지도 모르는데 그때 그 사람이 그때 그 물건이 노다지였을지도 모르는데 더 열심히 파고들고 더 열심히 말을 걸고 더 열심히 귀 기울이고 더 열심히 사랑할 걸 반벙어리처럼 귀머거리처럼 보내지는 않았는가 우두커니처럼 더 열심히 그 순간을 사랑할 것을 모든 순간이 다 꽃봉오리인 것을 내 열심에 따라 피어날 꽃봉오리인 것을 세상을 살고 난 뒤에 자기 인생을 되돌아보면서 모든 순간이 꽃봉오리였음에도 그 꽃봉오리를 터뜨리지 못한 것을 한탄하는 아쉬운 내용의 시입니다. 우리의 모든 순간은 아름다운 꽃봉오리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든 순간이 꽃봉오리이고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한다고 해서 그 모든 꽃봉오리가 꽃으로 피어질 수 있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폭풍 속에서 꺾어지고 가뭄 속에서 말라 비틀어지고 혹한 속에서 얼어 죽는 꽃봉오리들도 부지기수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한계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직가 위에서는 다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이 시간 우리 앞에 펼쳐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직가가 보이십니까? 우리 모두 우리 자신의 그릇된 자기 길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직가를 선택하십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직가 위에서
버림과 선택을 통하여 하나님과 개인적인 관계를 더욱 심화시켜 나아가십시다. 그때 그 어떤 인생의 폭풍과 가뭄과 혹한 속에서도 보잘것없는 우리의 삶은 아름다운 진리의 꽃, 생명의 꽃으로 성화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 위에서 살아가는 우리 삶의 주관자가 하나님께서 친히 되어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은 한없이 넓고 237개의 나라가 있으며 60억이나 되는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이 아무리 넓고 아무리 사람이 많다 해도 지구 반대편에 있는 사람도 버림과 선택을 통해 나와 개인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를 아무리 잘 아는 사람이라 해도 버림과 선택을 통하지 않고서는 그 사람이 우리 집 앞 우체통에 넣은 편지도 내게 이를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한없이 크신 분이신데 반해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티끌보다 못한 미물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개인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이르는 은혜의 직가요,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과 개인적인 관계를 맺는 기적의 직가요, 우리의 보잘것없는 삶이 아름다운 진리와 생명의 꽃으로 승화되는 영원한 생명의 직가이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그 직가, 예수 그리스도의 직가를 우리 앞에 펼쳐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본문의 사울처럼 이제부터 우리 자신의 그릇된 길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직가를 선택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직가와 연합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직가 위에서 버림과 선택을 통하여 하나님과 개인적인 관계를 더 깊이 맺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이 그 직가 위에서 아름다운 진리와 생명의 꽃으로 승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와 같은 우리의 삶을 통해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날로 확장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